하나님 말씀 아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특별히 아가서 6장 8절에는 하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궁정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당시에 솔로몬 왕의 궁정에 대한 묘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하여 하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궁정에 대한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이 왕후나 비빈이나 시녀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왕후와 비빈과 시녀보다 훨씬 가치 있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신부는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주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지만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에서 존귀한 자로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궁정에 대한 묘사로 각각 다른 영광을 나타내는 다른 지위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다른 지위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은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궁정에 왕후는 또 누구고 비비는 누구고 시녀는 누구냐,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출 이유는 없어요. 왕후가 있고 비빈이 있고 시녀가 있고 이들의 위치와 이 존귀함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에도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천군과 천사가 있죠. 그리고 주의 신부된 자들이 있어요. 그 주의 신부된 자의 이 존귀함이 다른 천군과 천사와는 다르게 훨씬 존귀함을 받는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실제로 700명의 부인을 두었다고 얘기하고 왕으로 불리운 자들이 60명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후나 그 어떤 비빈들과 달리 솔로몬의 총애를 받았던 이 술람미 여인만큼 그렇게 신뢰와 영광을 얻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왕후들 중에서, 비빈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여인은 왕의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신뢰와 그렇게 영광을 얻는 자들이 바로 주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들이 주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 1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내용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9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즉 주의 신부된 자들이 받는 이 구원의 은혜, 이것에 대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천사들도 보기를 원할 만큼,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청함을 받고 결국 그 신랑의 청함을 받고 그것에 응답함으로 택함을 얻은 주의 신부들이 누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당시 솔로몬 궁전의 술람미 여인이 그 왕의 신부로서 그 어떤 왕후나 비빈이나 시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누렸던 그 신망, 신뢰와 그 받았던 영광, 그것에 비견될 정도로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의 신부로서 부름에 합당하게 너희가 주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너희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라는 거죠.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맺은 최고의 언약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자비를 베풀 것이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거라는 거고 너희는 내 말을 청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삶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주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의 신부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천국에서의 존귀케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그네로 순종하며 근신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